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모세의 오경을 다 보았습니다. 물론 자세히는 다 보지 못했지만 어느 정도는 그래도 보게 되었습니다. 다 기억을 하시지요?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면 어떤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계속해서 보지 않으면 이제 또 조금 잊어버리게 될 텐데요. 괜찮습니다. 계속 잊어버리시면 제가 또 알려드리면 되니까 염려 마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면 되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을 어떤 분들은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 필요 없는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하면 구약 성경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구약 성경이 옛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옛 언약 중에 가장 중요한 약속이 무엇이냐면 오실 예수님에 관련한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책이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관련된 말씀이 이제 내용이 있는 책이어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따로 볼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 모든 성경을 하나로 우리가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결국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이 모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과 관련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여호수아 역사서 중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 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하면 몇 가지를 좀 기억을 하면 좋겠는데요. 크게는 네 가지입니다. 하나는 요단강을 건넌 것, 그리고 하나는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 그리고 아이성 점령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에게 땅을 배분한 이야기, 요 내용이 여호수아서의 큰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먼저 요단강을 건널 때입니다. 자, 출애굽 1세대는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도하,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2세대들은 그러한 경험을 해본 적이 없지요. 그리고 또 홍해를 건널 때와 요단강을 건널 때는 조금 다릅니다. 먼저 말씀해 보면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을 때 하나님께서 큰 동풍으로 밤이 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셔서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바다를 건넜다고 한다면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을 밟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그 물길을 다른 곳으로 돌려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을 밟을 때에 이제 그 물길이 열리면서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우리가 말씀에서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요단강 건널 때의 그 상황이 어땠느냐? 물살이 굉장히 빠르고 물 깊이가 굉장히 깊었다라고 말씀에 나옵니다. 이들이 건널 때가 이제 곡식을 거두는 시기였는데 그때는 이제 요단강 물이 범람도하고 유속이 굉장히 빨라서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으로 그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좋겠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 여호수아 1장 7절로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할 때에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심을 믿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를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를 돌아서 총 13바퀴를 돌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다 진멸하고 전리품을 하나님께 다 바쳐라. 너네들이 전리품 챙기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아이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조금 더 쉬웠나 봐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제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아이성이 어떤지. 그럴 때 이제 아이성에 그 정탐을 하고 온 그 정탐꾼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성은 우리 한 2-3천 명 정도만 보내도 충분히 점령할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실제로 한 3천 명 정도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패합니다. 그래서 이 패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조사해 봤더니 누군가가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 중에 일부를 슬쩍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유다 지파의 세라 족속 중에 삽디가 뽑혔고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다라고 이제 말씀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통은 아간의 범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아간을 아골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돌로 쳐 죽이고 그 전리품도 돌로 치고 다 불살랐다라고 말씀에 나옵니다. 이 아골골짜기의 아골은 괴로움이라는 뜻인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성으로 하나님께서 가서 점령하라고 했을 때에 이제 아이성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내용, 이것이 여호수아서의 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그 다음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예, 이스라엘에는 사사가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총 몇 명이 있는지 아십니까? 보통은 13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나오는 12명과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무엘까지 해서 13명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사무엘상에 사무엘이 제사장, 선지자, 사사로 섬기기 전에 엘리 제사장이라고 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도 사사라는 이름이 있고요. 또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도 사사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엘리와 사무엘의 두 아들은 사사로 이야기할 때 더 이상 거론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겠지요. 무언가 사사로서 해야 되는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거나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거론이 안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3명은 분명히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 3명은 다름이 아니라 드보라, 기드온, 삼손입니다. 이 드보라 선지자는 드보라 사사는 여성이면서 선지자이면서 사사였습니다. 그래서 드보라 사사, 드보라 선지자는 꼭 기억을 하면 좋겠고요. 기드온, 삼손 정도는 우리가 반드시 좀 알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말씀을 먼저 보겠는데요.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말씀에 나오냐 하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말씀에 나옵니다. 왕이 없어서 자신의 소견대로 행했다.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너네들은 이렇게 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 말씀에도 보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라고 나와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네들 좋은 대로, 자기네들 편한 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사기 말씀에 보면 사사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뒤로하고 자신들이 좋은 대로 살다가 이제 엉망으로 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이방 가나안 땅에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을 사랑의 매로 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신 차리도록 맴매를 하십니다. 그러면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사사를 세우시고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도록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얼마 동안은 평안히 삽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그런데 또 신기하게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뒤로하고 자신들이 좋은 대로 막 사는 거예요. 그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게 사사기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구원해 주신다. 이 내용이 사사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기드온 사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때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기드온과 그의 아들들이 자신들을 다스려 달라고, 그러니까 기드온에게 우리의 왕이 되게 되어 달라고 이제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그때 이제 기드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8장 23절 말씀인데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렇게 말씀에 나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에게 왕을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죠. 왕이 생기면 자신들의 삶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런데 왕이 세워진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바로 살았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왕이 있든 없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면 왕의 부재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으면서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었던 상황이 바로 사사기 시대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룻기입니다. 룻은 모압 지방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가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을 이 룻기를 통해서 또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느 민족이냐, 그가 누구냐, 남자냐, 여자냐, 어리냐, 나이가 많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시고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가 누구이든지 사용하심을 룻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볼 수가 있는데요. 룻기가 그러면 왜 중요하냐? 룻이 왜 중요하냐? 자, 이방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들끼리 결혼하라고 하신 겁니다.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말고 너희는 너희 민족끼리만 결혼을 해라. 그런데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방 여인인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면서 이제 자손들을 이제 낳게 되는데요. 이 룻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룻과 보아스는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했을 때, 또 사사시대에도 이방 여인 룻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물을 2번 먹습니다.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또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라고 그렇게 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대로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리바에서입니다. 무리바에서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이 나오도록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왜인지 모르게 이유가 있겠죠. 반석을 2번 쾅쾅 내려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한 이유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범죄를 우리도 저질러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했을 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에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음을 우리가 반드시 또 알아야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됨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살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또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이라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행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어떤 성경을 읽어야 될지 잘 모르겠으면, 어떤 말씀을 읽어야 될지 잘 모르겠으면 이번 5월 달에는 잠언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잠언은 1장부터 31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에는 잠언을 한 달에 한 번씩 읽을 수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권면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이 마침 5월 1일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 내일은 2일이니까 잠언 2장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잠언을 읽기 싫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중에서 한 성경을 선택해서 하루에 한 장씩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계획하심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말씀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뜻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행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